4월 10일입니다. 우리 오늘은 사무엘하 8장에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8장. 그 후에 다윗은 블레셋 사람을 다시 침략하여 그들의 제일 큰 성인 가드를 점령하고 그들에게 항복을 받았다. 그는 또 모압을 쳐서 포로들을 땅바닥에 나란히 눕혀 놓고 줄로 재어 3분의 2는 죽이고 3분의 1은 살려주었다. 그리고 살아남은 모압 사람들은 다윗의 종이 되어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 그런 다음 다윗은 르홉의 아들인 소바 왕 하다레셀을 공격했는데 이것은 하다레셀이 유프라테스 강 상류 일대를 다시 장악하려고 했기 때문이었다. 그 전투에서 다윗은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생포하고 전차 100대의 말을 제외한 나머지 말들은 모조리 발의 힘줄을 끊어버렸다. 그는 또 하다네셀을 도우러 온 다마스커스의 시리아군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마스커스에 주둔군을 두었다. 그때부터 시리아 사람은 다윗의 종이 되어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가는 곳마다 그에게 승리를 주셨다. 다윗은 하다레셀 왕의 신하들이 사용하던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왔고 또 하다레셀이 통치하던 성인 베다와 베로데에서 아주 많은 양의 놋도 빼앗아 왔다. 하맛 왕 도이는 다윗이 하다레셀과의 전투에서 승리했다는 말이 듣고 그를 축하하기 위해 자기 아들 요람을 보냈다. 이것은 하다레셀과 도이가 서로 적대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다윗에게 은과 금과 놋 제품을 선물로 보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을 시리아, 모압, 암몬, 블레셋, 아말렉, 그리고 소바 왕 하다레셀에게서 빼앗은 전리품과 함께 여호와께 바쳤다. 다윗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이고 돌아왔을 때 더욱 유명해졌다. 그가 에돔의 전 지역에 주둔군을 두었으므로 에돔 사람들도 다윗의 종이 되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가는 곳마다 그에게 승리를 주셨다. 다윗은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리며 모든 백성을 위해 언제나 공정하고 옳은 일을 하였다. 당시 그의 군대 총사령관은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었고 그의 역사관은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이었으며 제사장은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이었다. 그리고 궁중 서기관은 스라야였으며 그의 경호대장은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였고 궁중 장관은 그의 아들들이었다. 9장. 어느 날 다윗은 사울의 집안 사람 중에 아직도 살아남은 자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것은 다윗이 요나단을 생각해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다윗은 사울의 종 중에 시바라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 듣고 그를 불러 물었다. 내가 시바냐? 예, 제가 시바입니다. 바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자가 없느냐? 내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다. 요나단의 절뚝발이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로 데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을 보내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데려왔다. 그가 두려워하며 다윗에게 나아와 정중하게 절하자 다윗이 그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하여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너를 불렀다.
내가 너의 할아버지 사울이 소유했던 땅을 모두 너에게 돌려주고 또 내가 너를 항상 내 식탁에서 먹도록 하겠다. 그때 무비보셋이 왕 앞에 다시 절하며 말하였다. 이 종이 무엇인데 대왕께서 죽은 개와 같은 저에게 이런 친절을 베푸십니까? 그때 왕은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사울과 그 가족이 소유했던 모든 것을 내 주인의 손자에게 주었다. 그러므로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해 농사를 지어 그 가족에게 양식을 공급하라. 그러나 무비보셋은 항상 왕궁에 살면서 나와 함께 식사할 것이다. 시바에게는 15명의 아들과 20명의 종이 있었다. 그러자 그는 대왕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부터 무비보셋은 다윗의 식탁에서 왕자들과 함께 식사하였다. 무비보셋에게는 미가라는 젊은 아들 하나가 있었으며 시바의 집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무비보셋의 종이 되었다. 그러나 두 발을 다 저는 무비보셋은 항상 왕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으며 예루살렘의 왕궁에서 살았다. 10장. 그 후에 암몬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왕위를 계승하였다. 이때 다윗은 나하스가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므로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그 아버지의 죽음에 조의를 표하려고 한운에게 특사를 보냈다. 그러나 다윗이 보낸 조문단이 암몬 땅에 도착했을 때 한운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다윗이 이 조문객들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공경해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는 우리 동태를 살펴 이 성을 함락시키려고 이들을 보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한우는 다윗이 보낸 조문단을 잡아다가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엉덩이 중앙부에서 그들의 옷을 잘라 아랫도리를 드러낸 채 돌려보냈다. 다윗은 이 일을 듣고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모르는 그들에게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러 있으라고 지시하였다. 이때 암몬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윗의 비위를 거스른 줄 알고 벳 르홉과 소바에서 2만 명의 시리아군을 고용하고 또 마아가 왕과 그의 부하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하였다. 다윗은 이것을 듣고 요압과 이스라엘 전 군대를 보내 그들을 치도록 하였다. 이때 암몬 사람들은 나와서 자기들의 성문 앞에 포진하고 외국 용병들은 들에서 싸울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요압은 적군이 자기 앞뒤에 있는 것을 보고 정예병을 뽑아 시리아군과 맞서게 하고 나머지 병력은 그의 동생 아비새에게 맡겨 암몬 군과 대치하도록 하였다. 그러고서 요압은 아비새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만일 시리아군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와서 나를 도와라. 그러나 암몬군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돕겠다. 자, 힘을 내어라.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들을 위해서 용감하게 싸우자. 모든 것은 여호와의 뜻대로 될 것이다. 요압과 그의 군대가 시리아군을 공격하자 그들은 도주하기 시작하였다. 그때 암몬 사람들은 시리아군이 도주하는 것을 보고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래서 요압은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시리아 군은 이스라엘 군에게 패한 것을 알고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다시 불러 모았다. 그때 하다레셀 왕이 사람을 보내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 있는 시리아 군을 데려오게 하자. 그들은 헬람에 가서 하다레셀 왕의 군대 총사령관 소박의 지휘를 받았다. 다윗은 이것을 듣고 모든 이스라엘 군을 모아 요단강을 건너서 헬람으로 갔다. 그러자 시리아 군도 전열을 갖추고 나와 이스라엘 군과 맞서 싸웠다. 그러나 이번에도 시리아 군은 패하여 도망하였고 이스라엘 군은 시리아 전차병 700명과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들의 총사령관 소박도 쳐서 죽였다. 그리고 하다네셀에게 예속된 모든 왕들은 시리아 군이 패한 것을 보고 다윗에게 항복하여 그의 종이 되었다. 그래서 그 후부터는 시리아 사람이 암몬 사람을 돕는 것을 두려워하였다. 12장 이듬해 봄 주로 전쟁이 시작되는 때가 되었을 때 다윗은 이스라엘 군과 함께 요압을 출전시켰다. 그들은 암몬 사람을 치고 라빠 성을 포위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어느 날 해질 무렵에 다윗은 잠자리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으로 올라가서 거니다가 어떤 여자가 목욕하는 광경을 보게 되었다. 그 여자가 너무 아름다워서 다윗은 사람을 보내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였는데 그녀는 엘리암의 딸이며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여자였다. 다윗은 그 여자를 데려오게 하여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였다. 그런 다음 그 여자는 부정해진 몸을 씻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얼마 후에 그 여자는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사람을 보내 그 사실을 다윗에게 알렸다. 그래서 다윗은 햇사람 우리아를 자기에게 보내라는 전가를 요압에게 보냈다. 우리아가 왔을 때 다윗은 그에게 요압과 군사들의 안부와 전함을 물었다. 그런 다음 다윗은 그에게 집에 가서 쉬라고 말하고 그의 집으로 선물도 보냈다.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고 그날 밤을 궁전 경비병들과 함께 궁전 문 앞에서 보냈다. 다윗은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그를 불러 물었다. 무슨 일이냐? 오랫동안 너는 아내와 헤어져 있었는데 어째서 어젯밤에 집으로 가지 않았느냐? 우리 군대가 지금 전쟁 중이며 여호와의 궤도 그리와 함께 있고 나의 지휘관인 요압 장군과 그 부하들이 비인들에서 진을 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아내와 같이 잘 수 있겠습니까? 내가 대왕 앞에서 맹세하지만 나는 절대로 이런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은 여기서 머물러라. 내일은 내가 너를 전쟁터로 다시 돌려보내겠다. 그래서 우리아는 그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다윗은 그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여 먹고 마시며 그를 취하게 했으나 우리아는 그날 밤도 집에 가지 않고 궁전 정문의 경비실에서 경비병들과 함께 잤다. 그 다음 날 아침에 다윗은 편지를 써서 요압에게 전해주라고 우리아에게 주었는데 그 편지에서 다윗은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격전지에 투입시켜 최전방에서 싸우게 하고 다른 병력은 후퇴시켜
그가 거기서 죽게 하라고 요압에게 지시하였다. 그래서 요압은 적군의 성을 포위 공격할 때 적의 가장 강한 반격이 예상되는 지점에 우리아를 배치시켰다. 적이 그 성에서 나와 요압과 싸울 때에 우리아는 결국 적의 반격을 받아 몇몇 다른 이스라엘 군과 함께 그곳에서 전사하였다. 요압은 전황 보고서를 다윗에게 보내면서 전령에게 말하였다. 만일 왕이 화를 내면서 너희가 어째서 그처럼 성에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너희는 적이 성에서 활을 쏠 것이라는 것도 생각하지 못했느냐? 데베스에서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어떻게 죽었느냐? 성에서 어떤 여자가 던진 맷돌 윗짝에 맞아 죽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째서 너희는 그처럼 성벽 가까이 갔었느냐? 하고 묻거든. 너는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그래서 요압의 전령은 예루살렘에 와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적이 우리를 치러 나올 때 우리가 그들을 공격하여 성문까지 몰아붙였는데 그때 성벽 위에 있던 자들이 활을 쏘아 우리를 반격함으로 우리 중에 몇 사람이 죽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전령에게 말하였다. 너는 요압에게 실망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고 하라. 전쟁에서 칼은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너는 그에게 더욱 힘써 싸워 그 성을 함락시키라고 말하고 그를 격려하여라. 밧세바는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 높여 슬피 울었다. 애도 기간이 끝나자 다윗은 사람을 보내 밧세바를 궁전으로 데려왔으며 그녀는 다윗의 아내가 되어 아들을 낳았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행한 일을 기쁘게 여기시지 않으셨다. 아멘. 오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